할렐루야.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른 꿈을 간직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복된 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또 생각해왔던 우리 신앙관을 조금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응답을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응답이고 예배가 치유고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제어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배가 응답이니까. 그래서 예배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또 나를 막는 그런 것을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뭘 더버려요?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이 누려주시고 또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일이 잘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이미 계획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제가 오늘 안경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조신 분들은 감사한 은혜입니다. 굉장히 또렷이 보여요. 오늘 주무시면은 목사님 물 한 잔 떠다 드려요. 저도 졸리면 설교하다 졸리면 물 한 잔 마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아버지 양떼를 데리고 그 아들들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양떼는 어떠한지 안부를 묻고자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세겜에 가서 사전이 없고 그들이 도단성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고 그런데 형들을 찾아갔을 때 요셉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쥐어알토고 미워해서 그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이고 그 다음에 보면 구덩이에서 얘를 죽여 말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애굽으로 향하여 갈 때 그들에게 은 20을 주고 이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순양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로 가져가고 야곱이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또 그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더라라는 걸로 내용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간직해야 할까? 지난주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위하여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채색 옷을 입었지만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았던 요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가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로 꿈을 꾸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답은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자 우리의 삶에서 또한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마귀의 역사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해서 오늘 공부 잘해야겠다, 시험을 잘 봐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 꿈을 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그 나라와 열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변화돼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한두 번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이루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요셉도 그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꿈을 받은 우리가 그 꿈을 간직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것들로부터 싸워 견디며 그 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꿈을 간직합시다. 힘을 내. 저기 뭐야, 병든 병아리만 이렇게 하지. 목사님, 어저께 준비해놓은 주사위 갖고 와. 병든 병아리는 약을 줘서 깨우면 됩니다. 성령이 그냥 날카로운 검으로 오늘 치유 역사가 일어날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릴 때는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과 그 양떼의 안부를 왜 궁금했을까? 왜 야곱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해.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90km나 떨어진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닌 산길과 골짜기를 넘어서 수많은 성을 지나서 땅도 고르지 않은 그 산꼭에 굽이굽이 넘어서 90km나 떨어진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왜? 야곱은 그 17살 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힌 채로 그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이 안전한지를 안부를 묻고자 그를 보내야만 했을까?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은 궁금한 거예요. 야곱은 궁금한 거예요. 저 세겜 땅으로 간 자기 자녀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들이 헤브론 땅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세겜 성읍에서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겜 성읍에 자기의 동생 디나를 겁탈한 그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그 성문 앞에서 다 쳐 죽이고 그들로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쳐 죽이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그들 것을 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멸망시킬까봐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나온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곳으로 다시 양을 치러 간다 하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이상하게 이 불효자들은 꼭 부모한테 걱정 끼치는 일만 해요.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걱정 끼치는 일만 해요. 본인들은 당연히 그것이 좋고 거기 가면 풀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걱정이야. 거기 집을 출발해서 세겜 땅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이 17살 된 요셉을 갖다가 그 먼 길로 보내야 될 정도로 이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굳이 그 아들들은 왜 굳이 세겜으로 갔을까? 첫 번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풀이 부족해. 물과 양식이 부족해. 양떼를 먹이기에는 부족해. 여러분, 이 양떼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저 바다나람에서 삼촌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축복이고 복인데 그 복 때문에 말미암아서 지금 자녀들이 그것을 기르지 못해서 그걸 데리고 지금 세겜 땅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에 있던 야곱을 불러다가 너 내 출생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갔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어제 한 걸 다 까먹으니 저는 너무 항상 새롭잖아. 저는 감사하죠. 뭐. 저희 인연이가 벌써 지금 한 7년째 설교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그 주간에 금요일과고 주일과를 요약을 해서 저한테 다 말해줍니다. 근데 요즘엔 좀 두려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꾸 말씀을 물어봐. 아빠 작년에 저한테 준 말씀이 뭐였죠? 몰라. 궁금해. 그런 인연이 같은 성도가 여기 3명만 있어. 난 같은 설교 못해.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 머리에 담으시라고.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라고 바다나람에서 부르셔서 베델로 가는데 왜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베델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말과 나귀를 먹일 만한 풀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브론 골짜기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골짜기에 1, 2년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에 양식들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요리조리 재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항상 그 선택은 좀 있으면 바닥이나. 결국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리고가 있고 베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겜이 나옵니다. Wrong choice.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굳이 세겜인가? 가는 여정 중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베델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저 푸른 초원이 있는 그 광야들도 많은데 굳이 세겜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는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 세겜 땅에는 뭐가 있어? 자기네들이 숨겨놓고 온 보물이 있어. 세겜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찾던 귀고리와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과 장신구와 또 여러가지 모양을 깎아먹은 이방신들이 자기네들이 차고 있던 그 집안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세상 즐거움들이 전부 그 세겜 땅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 그곳에서 90km 떨어진 헤브론 땅으로 이사 와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항상 이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 내가 숨겨놓은 게 있어. 고고학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입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떠올라? 세겜에 있는
세겜 상순이란 말에 부르는 야곱이 몰래 숨겨놓은 그것이 자꾸 머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90km나 떨어지는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버리라면 버려. 야곱이 상수리나무 때 묻었다라고 이 묻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차라리 그것이 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 것이니까 그들에게 돌려주고 왔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미련을 안 버려. 왜?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묻은 거예요. 그 묻었다는 원어의 깊은 뜻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많은 물건을 혼자 숨겼겠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갖다 숨겨? 그 수백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 삽질을 해서 거기다가 묻겠냐? 누군가는 데려갔을 것이고 그로하여 정보를 얻은 그 아들들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 대충 끊으면 안 돼요. 자식들이 미련을 갖는다니까.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미련을 갖게 하지 마. 부모가 잘해주면 돼요. 너 자식들 왜 그래? 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당에서 목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 가서 보는 건 부모인데. 같이 예배 자리에 있던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용기를 얻는 거야. 용기를 얻어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가 한지 그대로 하더라고. 11조 잘 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새벽 예배가 사모되어져. 권사님 땡큐지?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어. 천국에서 복되게 살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자녀들을 보고 자라니까 삶을 잘 살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들이 세겜 땅에 간 거예요.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너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긴 이 37장의 장중에 요셉이 말한 게 딱 한 구절 두 마디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 나와요. 90km가 떨어진 그 먼 거리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왔으니까. 그 먼 거리를 가라 하는데 요셉은 한 번에 토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세겜 성읍을 단숨에 달려갑니다. 90km. 90km로 달려갔다는 게 아니라 90km 떨어진 그곳에 가요. 가. 그 세겜 성읍에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도착을 했어요. 세겜 땅에 있어야 될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 차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방황했더라. 저도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저게 설교인지 제 말이 설교인지. 그래? 방황을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뭘 찾냐 물어봅니다. 그 네 형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갔다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도단 성읍에 가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 20km, 30km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저 도단 성읍까지는 120km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120km 걸어보셨어요? 군인들 군대 가고 10km 걷고 뭐 대단한 거 같은 거죠. 요셉은 120km를 단순하게 걸어가서 그곳에서 형들의 안부를 찾아온 거예요. 왜? 아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어야만 했던가? 라고 물어보면 단순하게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도 세겜 땅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한 번의 불평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의 불평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90km를 달려와서 그곳에서 아무리 찾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곳에서 도망갔다 더 30km 떨어진 도단 성읍으로 형들이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한숨 안 나오겠어? 이것들이 뭐 안 보는데 뭐 그런 말 했겠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아니 얘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러분 짜증 한번 안 내겠어요? 물론 여러분 거룩하시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 중에 두세 분은 분명히 그럴 거야. 임 목사님하고 저는 분명히 투정되었을 거예요. 아니 불평은 안 합니다. 거기서 단숨에 또 도단성으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거기서 방황하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신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내 신경 다해 열정을 다해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신뢰할 만해야 된다, 믿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에게 맡기면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가 구별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이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간 그가 멀리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는 한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순종적인 사람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가 있다니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충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성품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그거랑 전혀 다른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나한테 들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우리 꿈을 간직해야 됩니까? 자, 그 꿈을 꾼 것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의 꿈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 여러분, 오늘날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색옷을 입고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바람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였다. 더 미워하였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미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잘 말해요.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지.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맨날 목사님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 아직 잘 되지도 않았는데 난 지금 한참 올라가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뭘 낮아지는 거 걱정해. 이것저것 걱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겸손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기도해. 겸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니까. 괜히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겸손해 보이지도 않아. 뭔가 좀 잘하면 잘하셨네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속안에서는 다 자기 좋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속이면서 하지 마.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네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 본인이 한 거 다 하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 밥을 맛있게 했어. 오늘따라 그냥 밥을 하는. 요즘에 우리 황혜성 권사님 입맛이 살아왔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권사님들만 하도 모셔가지고 다 싱거웠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입맛을 돌려주옵소서. 요즘에 밥맛 좋잖아요. 그죠? 성도님 밥맛 좋죠? 주일날 꼬마 기도에 응답이 있다니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저렇게 전도하는 분이 안 계시네. 지하철에서 가만히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분한테 어떤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젊으신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빵 터질 뻔했어요.
요편이 자꾸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일어나잖아. 그죠? 좀 두려웠어요. 제 옆으로 오질 않을까. 근데 또 다른 일어나니까 다른 분이 또 앉으시면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외빵 하도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막 전도가 안 되니까 아유 우리 교회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굳이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하나. 뭔 얘기가 나니까 그랬지? 어디까지 왔지? 하나님 형들이 나를 미워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겸손하면 된다. 야 꿈을 꿨지? 겸손해야지. 그렇게 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너만 잘났다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잖아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는 요셉에게 꿈을 한번 더 보여줘. 성경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꿈을 꿔서 미움을 받고 더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날 밤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그 요셉의 별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 아니 처음 거보다 더 엄청난 꿈을 꾸게 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형들은 더 미워하였다. 그 아버지에게 책망까지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시기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세상이 날 미워하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세상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나 너는 담대하라.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뭐 감동이 없어. 뭐 싸워봤어야 알지. 아니 오늘부터 싸우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싸움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울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아픔을 겪어? 왜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왔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더욱 힘을 얻어 모이기에 또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표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번창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방법은 뭡니까? 또 한 번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던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게 하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을 보여줘요? 한 번 꾸는 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번 꿈을 꾼 거 갖고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꾸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요셉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세상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과 아버지와 타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과 또 책망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장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이건 세상을 둘리와리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미움과 그런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나와서 새 집에서 골골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방법을.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꾸게 하시는 것 때문에 구덩이에 갇혀.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렇게 멀리서 보는 저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저 꿈꾸는 자를 보라. 우리가 쟤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게 됩니다. 꿈을 테크나 마이크 한번. 옛날에 마이크 없는 시대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이크가 더 좋네. 많은 설교가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가 절망의 구덩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절망의 구덩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저 구덩이에 갇힌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 100번을 읽어도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심으로 그 꿈에서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가? 오늘 이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어떤 부르짖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그 애절복걸한 그 애타는 심정을 왜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요셉이 한 번이라도 슬퍼했더라, 형들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 옷 벗기지 말라고 했던가, 한마디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원어를 찾고 그 의미를 찾을 텐데,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겠어?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렇지, 우리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믿었던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 또한 절규가 나옵니다. 절망의 외침이 나옵니다.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면 우리도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항상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저도 그랬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너무 예전에 봤던 그 성경 스토리 이야기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충격이 너무 세. 그때 그 애니메이션에 요셉이 판스만 입고 구덩이에 빠져. 팬티가 있었나? 여하튼 그 구덩이에 하얀 걸 하나 걸치고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막 간절하게 형들을 불러. 나를 살려주세요. 막 형들 날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애니메이션에 다 나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있어? 이제 좀 감이 오는 거.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잖아. 그것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겠어.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번이나 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그 구덩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시니라 그러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우리로 살아 견디고 승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요셉으로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이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그 구덩이 안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니엘에 던져진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그 맹수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무엘로 통해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침은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불불 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죽을 줄 알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 들에 들어간 사람이 3명인데 그곳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있더라. 아니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 왜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못 꿔?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을까? 왜 그 어떤 하소연도 그 부르짖음도 없었을까? 누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위기의 순간 속에 나타나는 거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막 하다가도 가끔 우리가 그냥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헤어나올 방법,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억하셔요. 기억하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거기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해야지.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길을 잃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보여주셔야 꾸는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대로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삶의 고난 중에 무너지지 못하고 왜? 아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는 신학은 장로교에서 했잖아. 지금까지 내 이름을 내가 그냥 나 교수 같지도 않아요. 그분하고 총신대 교수입니다. 저도 좀 공부하고 지금
김성근 교수님 조직신학 가르칩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참 제가 처음으로 이 온순한 사람이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온순해요나 얼마나 착한지 몰라. 클래스 시간에 저는 A급 선수 학생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공부하면서 D 맞은 게 D F는 안 맞았어. D 맞은 게 그분 수업이에요. 왜? 반기를 들었거든. 설교를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내 마음이 부딪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궁금한데 교수님이 꿈꾸는 종말은 뭡니까? 자기는 죽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이게 진짜요? 그분이 내 속에 들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여러분 학생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자기는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걸로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되지도 않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분과 싸우기 시작했죠. 결국 이겼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학문적으로 딸렸습니다. 지금은 저도 박사, 그 사람도 박사니까 지금은 싸울 수 있지. 학문적으로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닌데? 이러다 끝났어요. 괜히 방귀 들어가지고 뒤 맞았습니다. 저 비웃는 소리 들으시죠? 많은 성도들이, 학생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어야죠.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약속이 있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도 있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아니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그 아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버리시고 있어. 아니 우리를 저 구름통이 안에 머물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자그마한 일들 속에 우리 인생 하직하게 만드시겠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갇힌 그 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발견할 때야.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 일이 보여.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게 하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시다.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가 보네.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 가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 있는 거야? 애굽에 있잖아. 왜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마엘은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함부로 건들지 못해. 이 도단이라고 하는 여기 성읍에서부터 저 애국까지는 200km가 되는 거예요. 그 200km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요셉 혼자 안전하게 가겠어? 그래서 그들의 손에 위탁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요셉을 애국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하니 어디다 갖다 놓은 보디발의 집에 탁 갖다 놓은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유, 하나님 날 팔았네. 오늘도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니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항상 누굴 위해 일하신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그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레의 복으로 다듬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여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끝까지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절망할 시간이 와서 기도합시다.
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꿈은 요셉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직하게 만드신 거죠. 네, 함께 하심으로, 길을 예비하심으로, 시험 당할 즈음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를 하여금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기쁨이 없어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처럼 처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끝은 감사고 기쁨으로 끝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꿈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꿈을 간직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사합시다. 얼굴 좀 피십시오. 아니, 인사야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얼굴을 안 바꾸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심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찬송 이런 거 좀 해. 너무 은혜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이 너무 우리 마음을 때리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의 시선을 이렇게 감동으로 가잖아. 오늘 태근이는 얼마나 선곡을 잘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2차리가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꿈이고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지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내게 응답하시라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자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임어도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물론 담대하게 부르짖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뭔가요? 찬양 시선이에요? 오케이, 불러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보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내 삶은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일하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이제 한번 더 합시다.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입에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끝에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끝에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나라가 되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